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이후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했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고 헌신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까지 주의 몸된 교회의 형제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여기면서 재산을 팔아 많은 헌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문화와 분위기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헌신의 대열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자기 땅을 팔아 교회에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헌금하기로 한 날에 그 자리에서 두 부부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된 이유는 그들이 땅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어 놓고 나머지 일부만 바치면서 다 바쳤다며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실은 보통 기록에 잘 남기지 않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실제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두 부부가 초대교회의 은혜와 부흥의 물결에 동참하려다가 불행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은혜라는 뜻이고 삽비라라는 이름은 사파이어라는 보석에서 온 것으로 아름다움이라는 말입니다. 이름만으로 보면 아름다운 부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남편과 아름다운 아내의 결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땅을 팔아 절반은 떼어놓고 나머지 절반을 바치면서 땅값의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절반만 바친다고 말하면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절반을 전부 다라고 하며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부부가 다 똑같이 땅값 전부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에는 아니, 아예 안 바치는 사람도 있는데 절반이나 바친 이들을 왜 죽였어야만 했을까? 싶은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들이 죄를 지었다 해도 부부를 다 죽이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는가 싶은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비슷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인가 싶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면 아마 죽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장례식을 줄줄이 치러야 될 것입니다.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면서 11조를 드렸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교회 성도들이 받은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5절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했습니다.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교인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두려움을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은혜스럽게 부흥의 물결을 이루고 있는데 굳이 이때 두 사람을 죽일 만큼 엄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첫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령을 속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중견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헌신의 대열에 동참하고자 전 재산을 팔아 헌납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가져갔는데 그 발걸음이 그만 죽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까요? 먼저 이들의 헌신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헌납할 때 가난하고 불쌍한 믿음의 형제를 돕는 것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싶다는 동기가 더 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믿음의 사람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 앞에 헌납하여 드릴 때 교인들의 큰 존경과 칭찬과 관심과 칭송을 받는 것을 보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교회 앞에서 큰 존경과 칭찬과 관심과 칭송을 받는 대열에 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신앙 수준은 자신들의 큰 재산을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경제적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 부족한 상태였음도 불구하고 영적인 허영심으로 무리하게 재산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막상 전 재산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실행하는 단계에 이르자 흔들리면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이후에 그들의 불투명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못하고 일부를 감추고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 창피하지만 사실대로 말하고 드렸어야 하는데 또 그것은 부끄러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헌금의 동기가 명성과 칭찬받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실행하는 단계에서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일부를 감추고 전부 다 드린 것으로 포장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믿음으로 재산을 바치는 자가 받은 존경과 칭찬과 관심과 칭송을 그들도 그대로 받고 싶은 그 허영심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명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눈가림만 하는 헌신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사람만 의식하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동기와 행동들은 아예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 안에 있는 돈과 재물의 탐심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였으면서 재물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공표해버렸던 것입니다. 교회 앞에서 큰 존경과 칭찬과 관심과 칭송을 받고 싶어하는 자신들의 허영심 때문에 재산을 팔아서 바치겠노라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큰 재물이 자기들 손에서 떠나가는 순간이 오자 두려움과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버리지 못한 돈에 대한 탐심이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돈에 대한 미련과 탐심이 있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말하고 처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직 내게는 탐심이 남아있는데 없는 것처럼 거짓으로 위장을 했으니 그게 아주 나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돈을 좋아합니다. 이게 좀 심하면 돈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도 사실은 나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하면서 돈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개할 일이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살인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간음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돈을 좀 좋아하는 것이 뭐가 그리 나쁘냐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 결국 돈에 집착하다가 돈을 사랑하는 지경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내 안에 돈에 대한 집착과 미련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주님 앞에서 최소한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돈에 대한 미련과 탐심이 전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거나 위장하는 것은 더 나쁜 것입니다. 돈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위장하고 거짓말하는 것은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에 대한 탐심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가장하다가 공개적으로 성령까지 속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불화와 범죄와 전쟁이 돈에 대한 미련과 탐심 때문에 생기고 있습니다. 노예제도와 공산주의와 오늘날의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모두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돈을 좋아하지만 가끔 그 돈을 사랑하여 거기에 집착하고 올인하는 자신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살인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계속 쌓아가면 결국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스스로 올무에 빠져 심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너무나 거짓말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 속의 거짓말들을 죄로도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죄에 속한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짓말은 내 속에 있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우리 입을 틀어막아야 됩니다. 주님, 내 입에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이 술술 나옵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며 자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에서도 거짓말하고 전혀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도 없는 것이고 회개가 없으니 씻음도 없는 것입니다. 거짓은 꼭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했습니다. 성도가 11조는 정말 바로 해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라고 헌금했으면 11조여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로 선교나 구제의 명목으로 생색을 내고 그것이 11조였노라고 한다면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헌금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고 정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면 가증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내 판단과 생각을 섞어서 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다가 변질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는데 재물에 변질이 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인 11조에 대한 말씀을 무너뜨리자 엄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번거롭다고 코웃음치면서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도 바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이는 헌금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헌신도 귀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순결함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거룩이 없는 성도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다음 제일 먼저 강조하신 것이 바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주의 택한 백성으로 구원받은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의 영적인 순결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병이 낫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곳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려면 교회의 순결성과 순수성과 거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물론 늘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성결과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 싸움입니다. 본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바쳤느냐, 또 얼마를 숨겼느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했습니다.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또 소유를 팔았지만 후에도 다 바치지 않고 일부만 바쳐도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다 바치지 않은 것을 놓고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다 바치지 않고 얼마를 남겨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이들이 그 소유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성령을 속이고 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는 성령님을 속이는 일, 하나님에게 거짓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순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짓 영, 더러운 영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부흥하고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많은 행사를 하여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거짓의 영이 흐르고 있느냐? 진실의 영이 흐르고 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한국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까? 교회가 작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순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의 욕심, 자리싸움으로 그 순수함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순결하지 않고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어두움을 따라가면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장래는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 얼마나 정결한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동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이 쉽게 생각하고 자기 자랑과 칭송을 위해 교회를 더럽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차례로 죽게 만들어 불러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눈은 어지간히 의식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자세를 가다듬습니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귀머거리로 여깁니다. 오늘 신자들이 하나님을 장님으로 여깁니다. 저기 먼 곳에 계셔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으로 간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분으로 알고 함부로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며 살든지 죄를 수없이 지으며 살든지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무 힘도 지각도 없는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을 악하고 부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평가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룩은 여러분의 신령한 옷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 도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단장되어 있는 믿음이 되어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우리를 더럽게 만들고 위선적으로 만드는 거짓의 아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거짓의 아비 사탄이 가득하도록 허용해 버린 것이 죽게 된 원인입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뼈아픈 경험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 발동하는 사탄의 역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탄을 즉각 간파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그들에게 마귀가 깊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졌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했습니다. 마귀에게 장악되면 영적으로 완전히 소경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말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 되어진 일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스스로가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물리치지 않고 그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본격적으로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그 마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자기 의지를 잃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됩니다.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보니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너무나 큰 양심의 가책이 몰려왔습니다. 스스로 감당이 안 되어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면서 목을 메어 자살하고 맙니다. 그렇게 마귀는 가룟 유다를 처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이 마귀에게 장악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사단이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을 할 마음을 심어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고 야단을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생각의 근원을 살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것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내쫓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이 마음에 떠오른다고 무조건 덥석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그냥 내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분별을 잘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큰일 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 가룟 유다같이 마귀가 들어와 주인 노릇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도 못하게 되고 불신자처럼 영적으로 소경이 됩니다.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업수히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려 들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손해를 입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괜히 시험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바로 거룩함입니다. 일이나 헌신이나 재물이나 돈보다 거룩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